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사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와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합독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2대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사건과 영적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과 떨리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 땅을 차지하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이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안식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것을 다른 말로 안식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2대 영적 지도자로 세울 때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는 여호수아의 지나간 삶, 하나님이 지도자를 어느 날 갑자기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다양한 훈련을 시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여기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라는 호칭이 나오기 전에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 안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거명된 것은 27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름이 27번 정도 거명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여호수아가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영적 2대 지도자가 아니라 그동안 자신의 지나간 삶 속에 철저하게 준비된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체험한 그런 내용들을 근거로 영적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실 때 갑자기 전혀 준비되지 않는 사람 딱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인생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것은 이제 성경에 여호수아의 신실한 과거 삶 거기에 27번이나 성경에 거론된 이름의 의미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여호수아가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기 전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이 앞에다가 다 써놨어요, 제가.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과 첫 번째 전투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전투에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전투에 참여를 합니다. 그게 여기 어디 있다고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17장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맞닥뜨렸던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매우 신장이 크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되지 않은 미조직된 그런 군인들이고, 아말렉 군대는 이미 잘 조직된 군대들입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8절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르비딤이라는 장소에서 지금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다른 말로 말하면 모세의 지시를 받고 명령을 받고 여호수아가 지금 적진들하고 싸울 때 제일 앞에 서서 짠 하고 나가서 지금 싸우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여호수아의 용맹성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읽어봅시다. 내일 시작.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자, 여기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용맹성, 모세의 명령에 순종해서 지도자로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 군대들과 전투하러 나가는데, 그들의 전투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싸움하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은 여호수아의 용맹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명령한 그 명령을 여호수아가 순종함에 성경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싸움의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전쟁은 누구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 이 말이 신약 시대인 우리에게는 어떻게 사용되는가? 우리가 뭐 전쟁하면서 하나요? 아니잖아요. 이 말은 이렇게 신약적 의미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그 문제의 마지막 결과는 누구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는 말이 신약의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삶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다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다시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거 순종을 이야기한 거죠.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던,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모세가 손하는 거, 기도 좋아요. 기도도 좋아요. 기도라기보다는 이런 행위로, 아무것도 아닌 행위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편을 들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편을 들지 아니하면 전쟁에서 패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물리치니라.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2대 지도자로 앞으로 세워질 것이니까 다른 2대 광야 2세대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의 용맹성을 알게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가 뭔가요? 승리예요? 니시라는 말은 깃발이란 말이에요. 깃발. 그래서 깃발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승리를 하고 나면 길을 들고 높이 쳐드니까 그것을 승리의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의 깃발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 2대 지도자로 세웠던 과거 신실한 삶에 대하여 생각해 볼 텐데, 두 번째는 시내산 사건입니다. 바로 뒤에 넘어갔고, 출애굽기 몇 장이요? 24장. 24장 1절부터 쭉 읽어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핵심된 내용만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호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어디로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마셨더라. 이런 모든 내용들이 여호수아가 영적 지도자라고 세워지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0-2 이렇게 써놨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여리고 땅에 정탐하러 보낼 때 10지파의 보고의 내용하고 2지파의 대표인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의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이게 민수기로 갑니다. 민수기 13장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여기 호세아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그 후에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누구요? 갈렙이에요. 그래서 이 나머지 10지파의 보고의 내용하고 두 사람의 보고의 내용이 다른데 14장으로 넘어가면 14장 보겠습니다. 4절부터 14장 4절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 여리고가 너무 강하고 막강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싸움하면 100점100패다. 10지파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자? 다시 거꾸로 돌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5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6절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싸우리라 그러지 않고 여호와께서 뭐한다? 주시리라. 그 다음에 시작.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기는 먹이라 그랬는데 옛날 성경은 그들은 우리의 뭐라죠? 밥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넘어가서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고, 그들의 보호자가 뭘까요? 여리고 성을 지켜주는 신은 떠났고, 그 다음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게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라. 자,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앞에 다수의 10명의 부정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앞에 2명의 소수의 긍정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냐면 다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에 의해서 된다라는 것이 숨어져 있는 비밀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은 다수가 보고 온 것은 현상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소수는 현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온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항상 갈등하는 겁니다. 어쩔 때는 10명의 다수만 보이는 거예요.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판단에 줄을 서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소수, 2명, 그리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 근거, 이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작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이렇게 비유합니다. 야, 넓은 길이 있다. 그리고 좁은 길이 있다. 넓은 길은 뭐라 그래요? 다니는 사람이 많아서,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하여 사람이 적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건요, 사회학자들이 지금부터 약 20여 년 전에 제3의 물결이라는 타이틀로 사회 현상을 어떻게 구조화시켰냐면 80대 20의 논리로 구조화시켰습니다. 20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80은 거기에 따라간다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의 수가 줄어듭니다. 90대 10입니다, 지금. 좀 더 가면 더 심해질 겁니다. 그게 소위 말하면 빈부의 격차, 부의 집중,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대적 빈곤함에 빠져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를 따라가면, 세상을 따라가면 풍성한 것 같은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작은 일에, 어려운 일에, 사람이 많이 있지 않은 곳에,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여호수아의 임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민수기 27장으로 넘어갑니다. (12절부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라빔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러니까 모세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의 물이니라. 제가 저번에 신명기 설명할 때 이건 다 설명한 거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지금 이미 모세는 자기의 역할이 끝나고 그 다음 자기의 대를 이어서 2대 지도자로 세워야 할 사람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 시작.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기에 잠깐만 얘기합시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가 구약의 백성들을 양으로 묘사하고 그리고 그 지도자를 목자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목사가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 갑자기 이렇게 하시네. 목사가 목자가 아닙니다. 왜 목사가 목자가 아니냐? 예수님이 친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인 목자들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과 같은 역할을 한 목자들의 역할을 예수님이 친히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말해요. 나는 뭐라 그래요? 선한 목자라. I am good shepherd. 여기서 I am은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예요. 그리고 목사는 뭐냐? 목사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적 전투라고 비유해요. 그러면 이 영적 전투가 소수의 무리가 있으면 군대의 최소의 전투 병을 뭐라고 하냐면 분대라고 이야기해요. 분대. 그럼 분대 안에 뭘 하나 세워놔요? 분대장을 세워놔요. 분대장. 그럼 목사의 역할은 작은 교회면 뭔 역할 한다고요? 분대장 역할이에요. 그럼 분대장 역할은 어떻게 하냐면 분대는요 제일 앞에 전투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적은 소수의 무리들의 목사님이 될 수 있어요. 그 역할을 분대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이런 거예요. 나를 따르라. 전투하러 가자. 그래. 여기서 농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총신대학 3학년 1학기 때 이제 군대 갔다 온 현역들이 모여가지고 잔디밭에 모여서 군대 생활 얘기를 다 하는데 부산 출신의 제 동기가 있었어요. 우리 중매한 목사예요. 부산 평화교회 목사인데 아이고 그거 그냥 지금 보면 그냥 가만 안 놔둘 텐데. 중매한 목사인데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분대장을 했는데 엎드려 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상도 사투리가 뭔 줄 알아요? 엎어 싸! 이게 경상도 사투리래요. 그래서 지금 엎드려 싸! 해야 되는데 엎어 싸! 그러니까 전부 다 서가지고 있어가지고 아주 중대장한테 엄청나게 혼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대원들은요 분대장의 명령에 따라서 목숨을 같이 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모임에서는요 분대장 역할을 감당하는 목사님은 성도들과 함께 같이 죽어야 돼요. 죽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아침에 회의하면서 우리 김 목사님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제주도 얘기를 하면서 제주도에 우리 박동희 선교사 앞으로 가서 사역을 하면 처음에 분대장 해야 된다. 분대장. 그럼 지가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럼 망한다. 어? 남이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건 망한다. 자기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나와서 동네 사람들 만나고 영혼들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이래야 하나님이 그 전투 속에 역사하신다. 남산교회에서 해주니까 뭐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소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소대장은요 벌써 밑에 분대가 4분대가 있는 거예요. 그럼 분대장을 코칭해야 돼요. 코칭. 그럼 소대장 하는 역할은 뭐냐면 코칭이에요. 코칭.
그 다음에 중대장, 분대장도 있고 소대장도 있고 그럼 8명 정도를 이건 잘 이렇게 나누어서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사람을 만들어줘. 이 역할이에요, 목사의 역할. 목사 목자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목사들이 자기가 목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시다. 그러니까 목사는 선한 목자도 아니고 악한 목자도 아니에요. 목사는 중대장이나 대대장이나 사단장이나 큰 대형교회 하면 사단장이죠. 사단장. 사단장 역할은요, 많은 역할을 안 해요.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중대장이 제일 바빠요. 중대장.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제일 일이 많은 게 중대장이에요. 아주. 그 다음 넘어갑시다. 뭐죠? 목자 음량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그 다음에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자 아까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야, 한 사람을 세우자, 그죠? 그 다음에 그 세우는 여호수아가 어떤 자인가? 여호수아는 시작. 그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영이 머문다 이 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는 모든 일은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수아 1장 볼 때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어요, 안 했어요? 두려워했죠. 몇 번이나 했어요? 수도 없이 많이 하니까 3번이나 강조하죠.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도와준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도 힘을 내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뭐하고? 안수하고. 여기서 안수했다라는 안수례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른다라는 외적인 증거입니다. 외적인 표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일꾼들을 세우실 때 안수 집사부터 권사님에게는 안수례를 하지 않아요. 안수 집사에게 안수례를 합니다. 안수례를. 그러면 이 안수례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받아진 이 직분은 항존직이다,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안수례는 장로 임직할 때, 장립식 할 때 또 안수례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역시 귀한 겁니다. 그럼 목사님, 어떤 게 더 높아요? 높은 거 없어요. 역할과 권리와 책임이 많은 것 뿐이에요. 장로가 되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 안 지면서 장로하겠다, 그건 틀린 거예요. 내가 장로가 되면 교회에 어른이 돼서 대표자가 돼가지고 내가 의시되고 우리 가정의 가문의 자랑이고 이러면 틀린 거예요. 그건 장로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직분이에요. 교회에서 말하는 직분은 장로가 되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돼요. 주님, 내가 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없으면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19절 시작.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여기에 이제 아까 말했던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2대 영적 지도라서 하나님이 세울 때 그에게 모든 것을 뭐 했다 그래요? 위탁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요, 교회 정치 안에 목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임시 목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임시 목사 제도가 문제가 생기니까 합동 측에서는 이 임시 목사를 시무 목사로 바꿨더라고요. 우리 교단에서는 담임 목사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 위임 목사, 아니 시무 목사든 담임 목사든 임시 목사든 과정을 거쳐서 성도들의 동의를 물어서 3분의 2 이상 우리 목사님에게 교회의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하는 위임 목사식을 갖게 돼요. 위임 목사식을 갖게 되는 것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서 모든 것을 위탁했다. 제가 장로님 처음 세울 때 저는 위임 목사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위임 목사, 나 언제 도망갈지 모른다. 안 한다. 근데 자기들이 장로 인정 안 받겠다. 그러면 목사님 위임식 해야 우리가 받겠다. 그래서 그러면 나도 투표합시다. 그래서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노회에서 와가지고요. 노회장님이 그때 투표를 주재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목사 그리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교회는 처음 봤대. 남산공화국이래. 왜요? 그랬더니 100% 찬성이 나왔습니다. 이런 데는 없었습니다. 저는 고맙게 100% 찬성을 받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남산교회 주어진 모든 권리를 위임받은 목사. 그래서 제가 다른 패들은 다 덮어놓고 하나도 안 열어놔요. 근데 제 방에 가면 책꽂이에 딱 위임패 그거 하나만 딱 제가 해놨어요. 왜? 그걸 볼 때마다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책임감 없이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이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책임감이 약화되면 사임을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그래서 20절 시작.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자, 위임만 시켜놓은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종기를 드렸죠. 그래서 사람이 훌륭해서 종기함으로 여김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종기함을 여기도록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훌륭해서 아니라니까요. 여호수아는 맨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놀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종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존귀케 대하는 거예요. 이 도식이 되어야 이게 정상적인 주님의 나라의 통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목회자를.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 존귀하게 생각하지 못하면 그게 누구한테 다 돌아가냐면 자기한테 다 돌아가요. 근데 목사를 참 존귀하게 주의 종을 존귀하게 대하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건 정말로 경험담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더라고요. 저는 그걸 많이 봅니다. 많이 봅니다. 목사를 존귀하게 대하는 자. 근데 목사에게 대적하는 자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많은 어떤 고난의 길, 또 아픈 삶의 길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더라. 많이 봅니다. 딱 하나만 얘기드릴게요. 멀리 있는 얘기들을 제가 전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저와 같은 형제 교회의 일이니까 남포교회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안수 집사님이 대표 기도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다가 막 교회를 비방하고 목회자를 비방하고 대표 기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 내가 만약에 기도를 잘못했으면 일주일 안에 나를 죽여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데려갔어요. 딱 일주일 만에, 딱 일주일 날 되는 날이에요. 자전거 타고 가다 넘어져가지고 죽었어요. 어떻게 죽은지 몰라요. 자전거 타고 넘어졌는데 죽었어요. 그 일을 처리하는데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조용하게 처리합시다. 밖으로 흘리지 맙시다.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한 8년 정도 지났어요. 이제 비로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데, 당신의 일을 이루는 일에 여호사가 훌륭해서 그에게 존귀함을 대하라? 그거 아니에요. 그는 나약하고, 그래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위탁했어요. 당신의 일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너가 나의 일을 감당해라. 책임을 맡아라. 그리고 그에게 존귀를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신앙생활하게 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 부르신다. 그래서 목사에게는 분대장부터 시작해서 사단장까지 역할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역할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 역할과 책임은 달라요. 그러나 그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주세요. 정상적일 때. 비정상적인 거 말고 정상적일 때. 그러면 그 권위 앞에 복종하는 것이 성도에게 복입니다. 이건 분명하게 믿으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타납니다. 열매로. 이건 분명하게 믿으셔야 돼요. 사람의 댐데미를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 때문에. 자, 결론.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호수아보다 잘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혜가 많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 앞에 복종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의 2대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한 목자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공동체에 모인다고 했어요. 그 교회 공동체가 분대장부터 사단장까지 다 다양한 역할이 있다,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 세워진 자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권위가 위탁된 권위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은 서로 함께 복종하고 세워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얘기를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도 저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왜? 말씀이니까. 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이야기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앙생활에.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비인격적이고 성경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들로 교회가 움직여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의 권위 앞에 서서 말씀이 명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고 선포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따라가는 목회자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런 말씀에 대하여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님의